할렐루야. 목요일 4월 14일 새벽 기도회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없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 속에 담긴 진실입니다. 조롱 속에 담긴 진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것은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대목에서 그런데 첫째는 빌라도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신병 처리를 두고서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 간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신성모독을 한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유대인들 자치구에서는 사형권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청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했고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꺼려했는가? 오늘 그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다 진실입니다. 뭐가 진실이냐? 세 가지가 진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게 첫 번째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진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전 인류의 왕이죠. 그게 두 번째 진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죄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병을 고소하는 죄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한번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려는 자와 놓아주려는 자의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는 빌라도요, 또 다른 무리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놓아주려 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인 예수님을 어떻게든 로마의 황제 또 총독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자기의 동족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 동족도 아닌데 빌라도는 계속 죄가 없다 몇 번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들이 조롱하는 첫 번째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입장과 유대인의 입장이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빌라도는
채찍으로 몇 대 때려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방을 의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예언을 그대로 또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로 가는 길에 십자가 여정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실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석방하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 조롱하는 것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편말까지 십자가 편말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써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조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입장이 또 다른데요. 빌라도는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이제 그 18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당신 진짜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에게 뭔가 압도당하는 카리스마가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자신이 깊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마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빌라도는 거기에 벌써 압도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처리했다가는 자기의 신변에도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자기에게 황제는 왕은 사실 황제밖에 없는데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것 앞에서 자기가 뭔가를 담그고 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를 그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신도 제거당할 것 같고 또 뭔가 잘 찜찜한 기분이 드니까 여기서 손을 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석방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병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처리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어떤 뭐랄까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진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롱 자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또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잡힌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전날 12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 그 명절의 전날에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것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사실 누구를 놓아주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6월절 특사로 강도를 선택합니다. 비굴하죠. 네, 자신의 그런 어떤 이익 앞에서는 진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략, 자기의 이익, 사리사욕 이런 것 때문에 진리를 진리라고 보지 못하고 자꾸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잡는 유월절 전날에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조롱거리는 사실 예수님은
진리라는 사실, 그들이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의 고백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그 의미는 더욱더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의 삶을 우리는 차차차차 성장하면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의 귀에 가지고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과실을 풍성히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목요일 오늘 하루 또 고난주간의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조롱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영원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종으로 그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